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83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많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혹시 나는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위가 무엇인지 모르시겠죠? 암과 같은 어떤 불치병에 걸린 것? 아니면 어떤 범죄에 노출되는 것? 다 아니었습니다. 1위가 무엇이었냐면 스피치였대요. 스피치.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병에 걸리거나 어떤 시험을 보는 거나 또는 범죄에 노출되는 이런 것보다도요,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 이게요 가장 두렵대요. 성도님들은 동의하십니까? 네, 대표기도 하고 또 강의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많이 떨리시죠? 네, 그리고 저는 그 가장 두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괜히 머리가 하얘지시는 게 아니에요. 네, 수십 년 동안 이 위험한 일을 하고 계시니 머리가 하얘지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 공포, 염려, 불안 이런 것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혹시 두려움, 놀람, 공포 이거를 구분하실 수 있으신가요? 다 비슷한 단어 같은데 이게 구분이 조금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놀람, 이 놀람은 이미 직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반사적인 감정이고, 공포, 이것은요 당장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감정인 반면에 두려움은 막연한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건에 대한 감정이다.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놀람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 과거죠. 공포는 지금 막 일어날 것 같은 거, 현재. 두려움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 미래의 일. 이게 두려움입니다. 이거를 더 쉽게 설명하려고, 이해시켜 드리려고 제가 겪은 일들을 빗대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잠을 자는데 아침에 아직 제가 잠이 덜 깼을 때입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누가 와서 저를 탁 잡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했더니 제 아이예요. 애가 탁 저를 잡더니 응가 쌌어. 이 말을 하는 순간 놀람이 찾아옵니다. 놀라요. 깜짝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아이를 씻기고 이 커다란 덩어리를 치웁니다. 근데 또 이런 날도 있죠. 딸과 재미있게 놀고 있습니다. 놀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저 구석으로 갑니다. 그러더니 왜 저러지? 하고 쳐다보니까 보지 마! 저리 가! 이럽니다. 왜 그래? 하고 봤더니 응가를 싸고 있는 거예요. 공포가 밀려옵니다. 저 커다란 걸 또 어떻게 치우나. 공포죠.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가족끼리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얘가 이틀째 응가를 안 싼 상태입니다. 두려움이죠. 얘가 지금 싸면 어떻게 하나? 좀 이따 어디 가서 싸면 어떻게 하나?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두려움입니다. 제 딸도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설교가 자기가 컸을 때 노출되면 어떻게 되나? 두려움이 생겼겠죠. 이처럼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 놀람,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학창시절부터 이 두려움에 상당히 노출되면서 살아왔어요. 초등학교 입학할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첫 학교 가는 거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또 막상 가면 잘 적응하죠. 오늘이 15일인데 중고등학교 이렇게 학생들 보면 15번은 상당히 두렵습니다. 왜요? 15번 일어나서 이 문제 풀어봐. 네, 15번, 25번, 35번 다 긴장해야 합니다. 학교 가기 전부터 15번은 이 두려움 가운데서 학교를 가게 되는 거죠. 진짜 두려움은 그 이후부터 시작되죠. 사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진학을 하고 또 진로도 결정해야 됩니다. 뭐 먹고 살아야 되나? 뭐 해야 되나? 그리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또 면접을 봐야 되는데 이 면접 또한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또 더 나아가서는 연애, 결혼, 또 자녀에 대한 걱정, 이 모든 부분에서요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이 심각해지면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면 사람들이요 꼭꼭 숨게 돼요. 세상과 단절하고 방문을 닫고 집에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지금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두려움이냐? 오늘 설교가 길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19절 중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지금 제자들이요 무언가가 두려워서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이, 지금 문을 닫은 이 날이 언제냐? 첫 부분을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럼 언제 부활하셨나요? 예수님은 20장 1절에 보니까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근 게 언제라고요?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이 시간차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이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시고 뭐 아무도 안 만나고 너무 일찍 일어났으니까, 일찍 내가 부활했으니까 어디 가서 아침도 먹고 또 시간 좀 보내다가 제자 좀 만나러 가야지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부활하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마리아도 만나고요,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도 만나고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러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마리아도 그렇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도 그렇고요 예수님을 봤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이 제자들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대요. 마리아도 이야기하고 다른 제자들도 이야기하겠지만 제자들이 문을 닫았어요. 부활 소식을 못 들은 게 아닙니다.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반응해야 할 올바른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요? 문을 박차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찾아가야죠. 이게 올바른 반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은 마리아처럼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서기는커녕 오히려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아니 하다못해 문이라도 열어놔야죠. 예수님이 찾아오시도록 문이라도 열어놔야죠. 그런데 문을 닫았습니다. 닫았더니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클레이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이요 닫다, 폐쇄하다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을요 폐쇄시킨 거예요. 아무도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그리고 문들이라고 합니다. 문 하나가 아니에요. 있는 모든 문들이에요. 모든 곳을 그렇게 했습니다. 왜요? 왜 제자들이 이렇게 했습니까? 바로 오늘 이 문을 닫았다라는 것 앞에 이유가 나옵니다. 19절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제자들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요 문을 닫았대요. 그런데 그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잡아다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일까 봐, 그게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근 겁니다. 그런데 맞는 말 같아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나를 알아보고 신고하고 그래서 잡혀가서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불안하죠? 두렵죠? 그러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꽁꽁 숨어 있는 것 맞는 것 같아요. 잘한 대처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제자들이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군가라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포보스라고 하는데요. 공포심, 두려움, 불안, 놀람, 경악, 공경, 존경, 경외, 이런 뜻이, 많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요, 사용된 이 용법을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악하고. 그런데 이 단어가 지금 어디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사용되지 말아야 할 그곳에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의 부활도 아닌 그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두려운 것이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 손가락질이 그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과연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제자들만의 문제인가요? 우리는 이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잘못된 대상에 두려움을 가진 것처럼 우리는 잘못된 대상에 두려움을 갖고 있진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없나요?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직 우리에게 닥치지 않은 문제들로 우리가 미리 근심하고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시험 망치면 어떻게 하나? 대학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면접 망치면 어떻게 하나? 취업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내 자녀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직장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하지?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하지? 여전히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여전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두려움의 대상이 잘못된 겁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도요, 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이 두려운 문제들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는지도 알려주고 있어요. 설교를 통해, 믿음의 선배들의 조언을 통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괜찮아, 이렇게 해. 그게 무엇입니까? 예배 회복해야 돼, 말씀 들어야 돼,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 기도해야 돼. 이렇게 여전히 알려줘도 변함이 없어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부활 소식을 들었는데도 변함이 없었어요. 부활했다 얘기를 들었어도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주고 다른 제자가 부활 소식을 전한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또는 수많은 설교로 이런 모든 문제 가운데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야 돼. 그래도 그 가운데서 말씀 붙잡아야 돼. 그 가운데서 기도해야 돼. 그러면 괜찮을 거야. 그런데 어떤가요? 그 주변의 말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이 듣긴 들었지만 믿어지지 않아요. 왜요? 왜 그럴까요? 경험하지 못했으니까요. 그게 비현실적으로 들리거든요. 내가 보기에 이 현실적인 것은 이 모든 문제를 지금 당장 무언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래요. 믿음의 사람은 그게 아니래요. 일단 기도하래요. 비현실적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 두려워서 믿음의 문을 닫고, 마음의 문을 닫고, 행동의 문을 닫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품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이 문제들이 해결될까요? 우리에게 있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우리의 이 두려움,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요, 내 노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해결 방법이에요. 보세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았는데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미 문은 닫혔습니다. 폐쇄됐습니다. 그 누구도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셨대요. 너무 뜬금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게 해결책이에요.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이 관계를 보면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먼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먼저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먼저 화해의 길을 열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이 두려워서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해서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힘과 능력도 믿음도 없지만 그래서 삶에 지쳐 쓰러지고 낭망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를 회복시킬 일을 이미 진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처럼 여러 두려움과 문제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 시작점입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요, 가운데에 서 계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오신 거 좋습니다. 근데 오셔서요, 어디 저 변두리에, 저 구석에 계셨더라면 누가 예수님을 발견했을까요? 가운데 서셨다는 건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곳에 모인 제자가 볼 수 있도록 그곳에 서셨습니다. 여기서 서서라고 하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히스테미라고 합니다. 히스테미. 이 뜻이요, 서다, 세우다, 멈추다, 지탱하다, 견디다, 지명하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거나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의 능력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 사이에 오셨고 그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시대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 제자들을 능히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서서 중심이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탱할 것이고 그들이 견딜 수 있고 또는 나에게 디디게 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문제 속에 두려움 가운데 찾아가시고요, 그곳에서 능력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서실 것이고요, 중심이 되시고 우리를 지탱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 가운데 오시고 가운데 서셨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반절인데요. 자, 노란 글씨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그 다음에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찾아오시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 변두리에 있지 않고 가운데 서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가운데 서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무엇을 합니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평강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이 오셨고 그 가운데 서 계시지만 그것만으로 제자들의 두려움이 사라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19절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요, 여기서 반응이 없습니다. 기뻐해야 되는데 반응이 없어요. 왜요? 20절에서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나서야 반응이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오셨지만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예수님인지 진짜 부활하신 그분인지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손과 옆구리를 보고 나서야 이제야 제자들이 반응합니다. 아, 진짜 예수님이구나. 진짜 우리 주님이시구나. 진짜 부활하셨구나. 이 거리에서 떠돌던 이 소문이, 마리아가 하던 말이 거짓 소문이 아니었구나. 그러고 난 후에 21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믿음 없는 그 제자들에게 또. 그제서야 제자들이 평안을 누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자기를 믿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참 번거로운 작업을 하신 거예요. 처음 한 번 말해서 알아듣고 좀 믿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안 믿으니까 자기 손 보여주고 옆구리 보여주고, 그리고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복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제자들이 또는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평안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몸도 보이시고 말씀하셔서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평안이 아닐까요?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아등바등 살아가는 이유가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열심히 죽어라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오셨는데 평안하던가요? 평안을 누리셨습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 평안의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도 평안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두려움. 지금 평안하더라도 이것이 언젠간 사라질 수 있다라는 두려움.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막연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평안하려고 열심히 살아가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잘 봐서 좋은 성적 받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장가 잘 가고 자녀 낳아서 잘 기르고, 이게 마치 평안한 삶의 모습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 삶이 흘러갑니까? 아닙니다. 서로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 안에 평안이 있던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세상에서 돈을 악착같이 모으며 살았더니 평안하더라. 그러니 내 자녀야, 너도 이렇게 살아라. 교회 가는 것보다 돈 버는 게 더 중요해. 교회 가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해.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모님 어디 있습니까? 돈이 많으면 평안한 것이 아니라 편리한 거죠. 편리한 거. 이 세상 살아가는데 조금 더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반대로 돈이 없어도, 몸이 아파도 평안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살아가는 데는 조금 불편함은 있지만 그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몹쓸 병에 걸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는 분이 계십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불행해야 합니다. 평안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평안이 넘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평안은요,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은 오직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바로 평안이에요. 평강 되시는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그 평강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건강하다고, 내가 공부 잘한다고,
내가 좋은 대학 갔다고,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 평안을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오직 예수님으로 인한 평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된 것처럼, 또한 제자들도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예수님인 줄 알고 믿은 후에 기뻐하고 평안을 누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평강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두려움으로 문을 닫은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우리 삶에 앞으로 평생토록 두려움, 근심, 걱정, 불안, 염려, 이게 전혀 없을 거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삶은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요, 지금도 여전히 어렵고 고난이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공존하고 있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두려움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근심, 걱정, 불안, 염려, 이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 문을 닫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가운데에 서시고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안,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이 또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 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은요, 평안이라는 단어와 만들다, 행하다, 이 두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평안을 만들어내는 사람, 평안을 행하는 사람, 이 뜻이에요. 그리고 평안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행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무엇을 위해 보냅니까? 무엇을 위해? 평안을 위해 보내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라고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떨며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이 평안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도록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이런 귀한 사명을 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래도 아세요.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지만 이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다시 연약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럴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고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우리도 항상 평안할 수 없습니다. 때론 다시 넘어지고 지치고 절망하죠.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항상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해라. 그런데 성령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아십니까? 성령, 헬라어로요,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합니다. 하기오스, 거룩한, 푸뉴마, 바람, 호흡, 생명, 영, 숨. 그래서요, 거룩한 영, 거룩한 호흡,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숨을 내쉰다. 이 숨을 내쉬는 건요, 숨을 내쉰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뜻이 불어넣다라는 거예요. 불어넣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면서요, 숨을 내신 거예요. 성령을 불어넣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가 숨을 쉬는 모든 순간에, 생명이 있는 우리의 그 모든 날 동안에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와 밀접하게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요, 모든 순간에 우리와 밀접하게 붙어서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이걸 믿지 못할 때 우리는요,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 이 도마의 모습과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도마의 모습 무엇인가요? 나는 예수님 직접 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손 넣지 않으면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타나 보시라고. 내가 직접 눈으로 보든 꿈을 꾸든 뭐든 체험을 해봐야겠으니까 나타나시라고. 강력한 이적을 행하셔서 내 삶을 뒤집어놔 보시라고.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그런 믿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도마에게 어떻게 하시나요? 괘씸해서 안 나타나도 될 법한데 어떻게 해요? 나타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믿어야 돼요. 여전히 우리 삶이 근심과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이 전혀 나아지는 것 없고 변화가 없어 보여도 그래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이 가득하게 됩니다. 늘 이 두려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또한 승리하고 이 평안을 전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오늘이 귀하고 복된 날이 아니라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가득한 날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근심, 걱정, 두려움, 이 모든 가득한 이 삶 가운데 주님 찾아가시옵고 그 가운데 서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생각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가운데에 늘 주님을 의지하며 평안을 누리고 세상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살다가도 연약하여서 다시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며 내가 너와 늘 함께 있다, 나의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오니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주께 맡기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